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빠르네. 네,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이제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이요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렇지만 본문이 꼭 질병 자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질병에만 관심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정한 세상에 누워서 영적인 질병으로 안식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피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서 저자가 어느 날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유대인의 명절날 이었다고 하죠.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좀 재밌는 점이 요한은 어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혹은 어떤 명절에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마다 그 명절이 어떤 날인지를 꼭 밝혀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그가 하고 계신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꼭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떠한 명절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좀 더 정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다른 명절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명절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날이 예수님의 사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한 명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한이 일부러 이 명절의 날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걸 쓰신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명절이나 마찬가지듯이 명절 하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있죠. 어떤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그 명절이 갖고 있는 분위기의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명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건 그 명절을 지내고 있는 그 도시 혹은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이 명절이 활기찬 기운을 가져다 주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의 새로운 가족이래. 이전의 가족들을 제가 긴장했어요. 이전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요.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게 그 명절의 날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뭔가 활력이 뛰는 날이고 분주해는 지는 날이 명절입니다. 이런 날에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주목해서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도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솔로몬이 먼저적으로 지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건해냈던 것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일이었죠. 이렇듯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양문이 무슨 문일까요? 말 그대로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이 양을 위한 문을 왜 만드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북동쪽에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장소 옆쪽으로 놓여 있는 게 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왜 여기를 지나다녀야 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지나가며 그곳에서 이제 씻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벌였던 게 이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요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히브리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빤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긴장됐어. 어떤 말이냐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각각 무슨 의미냐면 베이트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헤세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긍휼, 자비,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서 무슨 뜻이 될까요? 자비와 집,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되겠죠.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고 불림 받는 게 이 베데스다 향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역시도 합성어입니다. 아까 전에 베이트 얘기했죠.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게 베들레헴이에요. 레헴이 빵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예, 협조적이지 않아요. 빵집입니다. 아무튼 그 연못을 우리가 보면요,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 4절을 보면 그곳에 모였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핵이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거나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혈기 많은 자, 다르게 얘기하자면 중풍병자 혹은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한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읽었던 3, 4절 보면요, 대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곳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대가로가 왜 있냐면 각주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필사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에 대해서 비워둔 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있었던 내용인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다 많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본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데 어찌 되었건 해당 부분은요, 이곳에 병자들이 모여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이런 거였죠. 이 못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움직였는지는 우리 잘 모르죠. 뭐 지하수가 거기서 새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공기방울이 혹은 물이 움직이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바람이 부는 현상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였을 수 있고, 혹은 진짜 천사가 그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함으로써 그 물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현상이 천사가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그때 그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처음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이 소문을 듣고 기적을 바라면서 모여 있던 곳, 그곳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문이 사실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사실이었다 하더라도요, 이 이름만큼이나 모두에게 자비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움직인 후에 처음 들어가는 이가 낫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만에 하나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에 절망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은혜이고 하나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눈먼 자들이고, 다리 저는 자들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중에 누가 천사가 이 물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때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다리 점으로 인하여서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에게 있어서 이곳이 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말해줘야만, 붙들어야만, 아예 업어주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먼저 움직여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다 덜 불편하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뛰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만이 이 자비라 이름한 것을 쥐어집니다. 이렇듯 정작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늘 자비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베데스다의 현실이에요. 너무 좀 잔인하지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겨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밥을 먹을 땐 서로가 친구가 되었고요, 서로에게 고민과 서로의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낌새만 보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순식간에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챙길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겨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곳이 이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일단 자기의 병이 나아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중요하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던 베데스다의 자비는요, 이토록 잔인합니다. 여러분, 모순적이지 않나요?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자비가 베풀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지옥이 되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사람들이 참 바보처럼 보여요. 딱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이교도들이 어떤 미신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매달려 있는 꼴들을 보면 되게 가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에 대해서 그 너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지 않았겠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왜 모여 있나요?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믿기 어려운 말이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또 자주 사용하시죠. 희망과 고문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합성 엄청 나오죠.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불치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사고를 마주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바로 되면 좋은데 또 이제 그것도 아니고 추가 합격을 기다려야 하는, 근데 이제 끝자락에 있어서 힘겨운 그 시간, 혹은 지금껏 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앞으로도 더 이것에 열심을 매달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곤 하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요, 요즘은 이런 게 이성관계 안에서, 예를 들면 어장 어장 관리 당했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그 심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주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은요, 달리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한번 해석해 보자면, 만에 하나라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보여줘요. 그렇죠.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고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로또는 사볼까 하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샀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어떤 모진 상황에서도 사람은요, 아주 작은 희망만 있다면은 산다, 살 수 있다, 이걸 봐라 라고 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그 비극을 버텨내는 인생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제목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이것만 기억에 남을까봐 따로 말하기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영화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실이 달라진 걸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꼬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짐작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죠.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때에 주는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현실을 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희망을 성취할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힘까지는 건네주지 않는 거죠. 다만 가장 힘을 다해서 전해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체념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여, 체념해야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토닥거릴 따름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 여전히 비극인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랜 세월 자신을 하염없이 희망 고문하는 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희망, 그 자비가 베데스다 연못 그 물에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되게 짧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5절 보면요, 그런 비극에 차 있는 장소,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이 자리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활만 무려 38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베데스다에서만 38년을 먹고 잔 것은 아닐 겁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는 38년 동안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려 왔어요. 이번에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누구도 돕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을 희망을 붙들고 기대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38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횟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수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되던 그 시점에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가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들이 그로부터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유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뜻과 힘을 의지하다가 방황한 횟수가 38년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언뜻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인 수명을 고려해 볼 때 로마에서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1세기 로마 남성의 평균 수명이요, 30세부터 40세 정도였다라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중에 3분의 1은 죽고요. 인구의 3분의 1은 10대입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달리 말하자면 일평생을 그 병과 함께 살았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딱 보아도 이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아니라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가 봐도 알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았고 이미 그의 병이 오랜 줄 알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진짜 누구라도 이 사람이 이 병이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서 힘겨운 날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서 이루어진 어떤 기적을 바라며 계속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당황스러운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혹은 여러분 자기소개를 하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서 하고 계신 질문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찔러내는 듯한, 혹은 그 사람이 괴로울 만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자를 만났으면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환자를 만났으면 딱 봐도 그 사람이 오래 고생한 게 보이면 우리가 조심조심 사정을 살피면서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뭔가 좀 시게 밟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병자는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자기가 잘못 들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보자면 비꼬기 위해서 이 말을 던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 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심각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것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병자의 대답을 봅시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제가 비록 이래 보여도 다음에 누가 날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병자가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병자는요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여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도와줄 겁니까?
주여라고 부른 건 역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역시 혹여 이 사람이 날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대답 역시도 상당히 동문서답입니다.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낫고 싶다, 그런데 나는 무력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자신이 마주해야 될 그 진실에서 살짝 떨어져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자는요, 예수님께 한편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제 처지가 이런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날 좀 도와주겠냐고. 자기는 약간의 도움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병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전히 베데스다가 약속한 그 모순된 자비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 지난 38년 일평생 보냈던 그때처럼 자기 자신을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습이 겹쳐 보이진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앞에 두고서요, 자신을 도울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 책임져 주시면, 이런 것들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주시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내 삶이 기뻐질 거예요.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능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 앞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면요, 우리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에게 깊은 갈망과 간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여 그런 간구의 제목들이 그 성취가 우리를 고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할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요, 우린요 지금 하나님께 날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데스다의 물만 바라던 병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업을 성취하는 것, 혹은 우리가 취업하게 되는 것, 혹은 누군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것, 내가 저 사람과 사귀게 되는 것, 혹은 나의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게 되는 그 성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도 이웃도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초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가 기도할 때요, 시편 43편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이 너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죽게 된 것처럼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상황을 바꿔줘야만 내가 기쁨에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기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당신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기쁨을 위한 수단이 되길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주죠. 행복을 주시죠.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을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수단 삼아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이 병자와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병자를요, 예수님은 알아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셨고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땅히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세요. 병자가 38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자비가 이 베데스다의 그 물에 들어감으로써 그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무언가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만 저 물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너희의 희망이고 자비이고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침을 받은 병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묘한 좀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뭐 하시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에 와서 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를 고치시는 이 과정 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뭐 하시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쏠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오래된 병자가 자비의 집이라 부름받는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병자입니다. 고침받는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병자에게 너 왜 이 안식일날 네 자리를 들고 가냐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겪을 때 누가 이 일을 시켰냐라고 묻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모른다라고 해요. 누가 그랬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가 자신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그 기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그 주위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을 거예요. 내가 나았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고치시니, 자신의 진정 그 자비의 집으로 초대하신 이는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서야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위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고치셨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요. 뭔가 엄청 아이러니하죠. 모든 상황들이 계속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의 마지막은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좀 예상하게 하죠.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날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치셔가지고 사람들이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간 게 왜 문제냐면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뭔가 침상을 들고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자리가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옷의 일부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옷이니까. 근데 이것을 들고 간다, 이거는 일한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닐 겁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안식의 날에 안식이 없는 그 비참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말씀 맺겠다고 하고 갑자기 세 가지 적용 평상시라고 그렇지 않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세 가지 적용을 가져왔습니다. 길진 않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몇몇 사람들은요,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요,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여기 한 번이에요. 베데스다가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딱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세속사가들의 어떤 기록들이나 어떤 증언들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베데스다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 봐라, 이 성경은 짜여진 거다, 조작된 거다 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역사적 증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유였죠.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에 이곳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되게 근래죠, 생각보다. 그 전까지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긴 보았지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럴 법한 게,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으로부터 침략을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지고 여러 가지 뭐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베데스다 역시도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춰졌기 때문에 그 후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까 전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곳에 행각이 5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행각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벽은 없고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곳, 그러니까 주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곳이 행각입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철학 공부하시다 보면 혹은 윤리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는 스토아파 있죠. 거기서 말하는 스토아라는 용어가 이 행각에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거기서 많이 모여가지고 그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행각을 스토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이 행각이 5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도 이거 봐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슨 오각형으로 돼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곤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발굴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게 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연이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연이어서 붙어 있는데, 그런데 상하 좌우로 이렇게 4개의 행각이 있고 지붕이 달린 그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이 두 연못을 가로지르는, 나누는 그 기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5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야, 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맞구나,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냐, 뭐냐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단지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위안, 어떤 심리적인 위로의 말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오랜 병환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힘겨워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시진 않나, 왜 나를 고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질병들, 내가 좀처럼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영적인 질병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왜 이런 것들을 바로 끝내시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실제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기독교는요 베데스다와 다른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래야 구원받는 이 세상과 다른 게 기독교인 겁니다. 다른 종교와도 다르죠. 이게 실제적이고 시대적인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을 드릴게요. 그렇게 교회는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어 놓고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자비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곳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땅히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사람을 내칠 수 있는 무자비한 세상에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게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만 자비와 은혜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몸과 마음에 병든 자들을 돌보셨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병고침을 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이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들을 베데스다 물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그분과 하나 되는 기쁨을 얻는 세례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적용이에요. 진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자비의 처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십시다. 우리는요 방금 전에 보았던 이 38년 동안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수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에게 그 눈이 계속 고정되어 있었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십시오. 성취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요구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먼저 청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알아보셨고 먼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셨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마칠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그를 알아보는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거나 그를 향해 우리 편에서 팔을 벌리는 데 달려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한 스스로 돕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찾아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베데스다를 떠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깊이 병들어 희망 고문에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 자기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만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며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어요.